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이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가 너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 만났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을 만났었다라는 그런 과거형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과 만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하여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또 이 변화의 그 이유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늘 들어도 기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12제자, 12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둘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예수님은요,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게바,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주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을 때에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기 시작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된 그 경위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안드레가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리고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도 이제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빌립의 초대를 통해, 빌립의 소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5절 보실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빌립의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그 기록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안드레가요,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빌립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길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은요, 이 나다나엘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은요,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알려주죠. 자, 나다나엘은 그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즉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말을 전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계기가 열리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가 우리 같이 교회 가보자라는 말을 해서 그 말 듣고 교회 따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분 계시죠. 가족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가족을 전도한 분도 계시죠. 학교 친구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전도해서 또 이웃 중에 어떤 한 분이 전도해서 아니면 전도 나온 사람들이 전도지 들고 전도하다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 우리들 가운데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나다나엘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전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그 말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앞뒤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알았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보자면 오실이라 한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셔야 됩니까? 어디 출신이셔야 합니까?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왕에게 묻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서기관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해준 그 기록을 근거로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오시리라 한 이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자, 이 나다나엘의 질문을 들은 빌립이요, 뭐라고 설명을 못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만큼 성경에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 이런 반대 질문이 나오리라는 생각도 못 해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빌립처럼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만 한다면 예수님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조목조목 다 설명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이 설명해야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대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솔직하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내가 말해놓고도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그 전하는 말이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분을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고 우리 그렇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빌립의 이 나다나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질문에는요, 나다나엘의 편견과 또 멸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주 무식하게 억센 사투리를 쓰는 데다가 교육도 부족하고 교양도 부족하고 또 갈릴리의 그 지역 특성상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시했다 그럽니다. 무시받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은요, 더 산지에 속한 아주 벽촌이죠. 아주 후진 동네,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촌동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보다 더 큰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갈릴리에서, 그것도 나사렛에서 나올 리는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당시 세상이 갈릴리를 향해서 또 나사렛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다나엘은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서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는데요. 이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도 같은 산동네였어요. 나사렛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사렛의 그 열악한 사회 경제적인 환경들, 또 교육 수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세상의 편견,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고요. 내가 나사렛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리가 없다는, 예수가 메시아이실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말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맞습니까? 아니죠.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는 빌립을 보면서 분명히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제 빌립의 증언이 그 성경과 앞뒤가 맞지 않았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것 알았지만, 빌립을 따라서 알았으니까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빌립이요, 나다나엘과 새롭게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인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이 애굽 땅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다, 이런 논쟁 하지 않았어요. 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요,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을 넘어서서 와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논리와 논쟁이 아니라 정말 실체를 경험하고 확인해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와 보라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이요, 이 나다나엘에게는 큰 도전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자기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의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빌립의 도전이었습니다. 조리 있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 있게 와 보라 확신하는 그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나다나엘은요, 느꼈을 거예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빌립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 알고 있죠. 말로 제대로 표현 못합니다. 조리 있게 설명도 못합니다. 그래도 뭔가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로 뭐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만난 거죠. 진짜 있는 거죠. 진짜 경험한 거죠. 빌립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오시라고 기록된 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은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있다, 뭔가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머니 속에 넣은 그 뾰족한 송곳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죠. 감출 수 없다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빌립 안에 살아있는 뭔가 이 새롭게 일어난 변화, 생기, 확신, 이런 것들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 편견을 넘어서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넘어야 할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 내가 다 안다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 이 믿음이요, 우리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보라, 그 실체를 만나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 안다고, 예수님 다 안다고, 내가 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려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내어버리고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서 실체이신, 우리 구원의 실체, 생명의 실체, 영원한 능력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다 안다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 한계들이 우리로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고백처럼 경주자와 같은 그 인생, 주님을 더욱더 쫓고 찾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기에 더 가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서 또 목말라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게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는 것, 또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입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두 번 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겉과 속을 다르게 꾸며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간사한지 아닌지, 간사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가고 또 큰일을 함께 겪어봐야 간사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보지도 않고 아셨어요. 처음 만나는데도 아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어쩌면 사람들은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나다나엘 보니까 참 고지식하다, 융통성 없다, 너무 이렇게 직선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자신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나를 아시는데 보통 아시는 게 아니라 잘 아십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 기억하세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요 그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도요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편견을 가지고 나온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간사함이 없는지 아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친히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놀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아세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큰 일을 이룬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80억 중에 하나니까 있으나 없으나 눈에 띄지도 않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두려움, 이것들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아무도 모르게 했던 나의 그런 수고와 희생, 그것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그것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던 나에게 남아 있었던 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 경험이 오늘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 자세히,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냐며 놀라자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어떻게 아셨는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나는 지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모습을 보셨을까?
열린다 성경이라는 식물편에서 재미있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어떤 수거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철수와 영희가 어젯밤 물레방앗간에서 뭘 했는지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면 무엇을 했을지 떠오르는 행동이 있었답니다. 이 회당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통 이제 회당에서 주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장소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삼았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그 그늘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따르면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그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자, 이게 일리가 있는 설명인 것이요, 실제로 랍비들의 그 글들을 보면, 문헌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은요, 묵상과 기도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은밀한 시간, 은밀한 모습까지 보셨다,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다나엘은 몰랐지만, 나다나엘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고 아셨다는 겁니다. 시편 138편에서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멈춰서 눕는 그 길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와 말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인 거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49절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이 변화는요, 엄청나게 큰 변화죠. 아주 180도 돌아선 그런 변화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의 변화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살짝 웃으시는 느낌이 듭니다. 50절부터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이 말씀은요, 어디서 온 말씀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했을 때 꾼 꿈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날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꿈에서 깨서 이 야곱은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여서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잇고 있었던 그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 위로, 그러니까 자신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원문을 보면 이게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늘과 땅이 가로막혔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질 자리가 되고 다리가 되고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나엘이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나엘에게 아직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나다나엘이 더 알아야 할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지만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들,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그 능력,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그 길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모습 보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우리 예수님 이게 다야, 내가 다 안다, 신앙생활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편견과 내 생각의 한계들,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이 빌립이 말했던 대로 와 보라, 실체를 직접 만나라는 그 도전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아시죠? 주님께서 정말 이건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다 아세요. 그러나 나를 아시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킬 그런 구원할 다리가 되시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나다나엘이 더 알았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더 알아야 될 이유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하고 나도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예수님을 더 찾고 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